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그러므로 모든 고백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쁘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마짜리를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짜리 타고 오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대답을 못하자 나는 1억짜리 타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부자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억짜리 차를 하나님이 이곳에 설교하라고 나를 보내면서 1억짜리 차를 보내서 내가 수고했다고 기사한테 1,200원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10억짜리 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이요, 한 칸이 10억이랍니다. 보통은 10줄이잖아요. 여러분 100억짜리를 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우림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 서울 땅을 파가지고 그 지하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고생했다고 우리가 1,200원 주고, 또 나이 먹으면 그 돈도 됐다고 공짜로 예우림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마당이 제일 넓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집 앞마당이 제일 넓다. 하나님이요, 엊그저께 하나님이 저한테 고생한다고 강에 가서 바람 좀 쐬라고 한강공원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 건데 나 혼자 그곳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한강공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쓰레기 있을까봐 쓰레기 치우게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떠들게 할까봐 다 관리하게 하길래
관리하게 하고 또 주차장을 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제가 또 3,000원 주고 왔습니다. 저한테 어마어마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 잘 하라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박사들하고 다 시켜가지고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개발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요,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핸드폰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핸드폰을요, 또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 아저씨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을 가서 목회해야 되니까 하나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라고 가면서 딱 봤더니 핸드폰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 개발한 사람이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가까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내가 돈을 탁 주려고 했더니요, 아저씨가요, 목사 돈 없는 거 알고 할부로 하라고, 조금씩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리고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때가 돼서 그냥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의 이 아픈 무릎을, 나의 연약한 육신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려 하는 그들의 심령과 육신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었죠. 그리고 때로는 참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근심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고 또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하죠? 기도할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 좀 해. 나 너무 힘들어. 그래, 힘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나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내버려 둠에 대한 두려움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합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은 총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하고요, 하나는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 다 어떤 길이냐면 당시에 무역하던 사람들이 다니던 굉장히 넓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길이죠. 그 길로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걸린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 우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가장 빨리 열심히 그 길을 빨리 도착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왜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그 길 가운데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까지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까지 나아가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진을 해서 블레셋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서는 이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땐 그들이 이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분명히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하여 약속의 땅을 나아갈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지라도 때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이 고난과 역경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친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조금 쉬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왜 내가 그 땅을 밟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라고 나의 삶 가운데에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나는 연약해지고 나는 넘어지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전을 준비하셨고 나의 지금을 인도하시고 나의 이후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먼저 막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의, 나의 삶의 보폭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부터,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그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가지고 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이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의 선조로부터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비록 부유하고 이 땅이 평안하고 이 땅이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농토가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이 땅을 평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과 그의 유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맹세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에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린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확신 있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그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들 이 말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잖아.
시편의 저자는 이 땅의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그러면 수고하지 말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열심히 기경하여 부유하여지고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쫓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이 참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헛됨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참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기경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면 또 그것들을 내가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잠이 어떤 잠이냐면 전쟁통에서 자는 잠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언제 나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적군이 나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정말로 1대1의 대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네가 너희를 정말로 이곳에서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라. 괜찮다. 너희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샬롬의 은혜가, 바로 그 샬롬의 평안함의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복이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그제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그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고 또 수많은 어떤 짐승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에게 진행하게 하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혼자 막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처음 걸음마할 때 그 손을 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들의 안전함을 위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후에 홍해바다 앞에서는요, 예굽 병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킵니다. 애굽 병사들을 뒤에서 막죠. 광야를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앞으로 여정에서, 앞으로의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의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내 옆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서 항상 그 구름이, 항상 그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보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왜 우리를 이 어려운 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그들 옆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들의 어떤 민낯을 보여드릴, 어떻게 그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 광야 기간 가운데서 그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때를 무엇라고 기억하시냐면 신혼의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혼의 때이지 않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가는 때,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그 땅 가운데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로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가 해방되었을 이때에도 언제나 그들의 입에는, 우리의 입에는 불평이 가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결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앞에 문제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녀만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문제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신뢰해야 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제 짐을 싸서 당시에 역사학자들 말로는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200만 명이 딱 짐을 쌉니다. 그 짐을 싸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서 또 막 걸어갑니다. 그 구름이 성막이 어느 순간 멈추면 다시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성막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가십시오. 하나님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앞에 있는 문제들 모두 다 없애버리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 구름이 떠오를까? 내일은 저 구름이 떠오를까?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소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맡겨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구름만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행진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여호와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삶은 광야의 길입니다. 비록 힘이 들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 길이 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으로, 직분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향해 있다면 그 땅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정말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너무나도 처절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일 것입니다.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기 전에, 나 혼자 나아가기 전에 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너희가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너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 그것을 전하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힘입어 거룩한 동행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함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나 정말로 가라고 서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구름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불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유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로가 아니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로 낮에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 당당한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